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지 신약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재영이가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재영이 여기 있는 재영을 보면서 우리 손 한번 흔드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신년 감사,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새해,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저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조는 친구들 있다면 조금 도와주시고 핸드폰 주머니에 두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 곧 저의 얼굴을 쳐다보고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새해가 주는 이 설렘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이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똑같이 밤을 지새우고 자정을 넘기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때는 별 감흥도 없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왜인지 모르게 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새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 속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도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간다든지 혹은 첫 시간을 의미 있게 좋은 시간으로 보내려고 노력한다든지 혹은 우리와 같이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혹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린다든지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실 새해라 한다 하더라도 2026년이지만 제가 2025년이란 말이 한 1월까지는 잘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1년이란 기간 동안 2025년을 살아왔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사실 새해가 된다고 여러분이 바로 무언가 변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변하는 건 없어요. 뭐만 변해요? 달력의 시간만 변할 뿐이지 딱히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체감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가 바뀐다, 새해가 되었다, 새해가 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새해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해요. 시간은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흘러가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시간만 흘러간다고 우리는 변화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변하여서 해가 바뀌고 나이가 먹고 뭔가 시간이 다 지나고 계절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바뀌는 시간 속에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되고 새롭게 각오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해가 바뀌고 계절이 변하고 날이 변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 바뀌는 것에 그냥 바뀌는 것 자체에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를 기대하거나 소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과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지금 있는 그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끊임없는 어떠한 노력, 발버둥 혹은 연구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 많은 기기들이 발전하잖아요. 텔레비전도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TV로, 그리고 또 컬러 TV에서도 화질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 화질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성능도 좋아지고 크기도 좋아지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이 새로운 것, 좋은 것이라는 것, 변화는 뭐냐면 끊임없이 좋은 것에
멈추지 않고 좋다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는 혁신을 통하여서 끝없는 연구와 방법과 성찰들과 노력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가운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노력과 변화와 연구하려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탐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2026년이 됐지만 2025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는 버리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기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과 같아서는 안 될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면 그 결심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그 새 것과 변화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연구, 굉장한 어떠한 분투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과거와 같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저는 첫째로 우리가 이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와 많은 탐구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올 새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웁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새 결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지식과 이 생각을 더욱더 채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첫째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대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그러한 생각을 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갖는 모습의 대부분은 뭐냐면 주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를 갔을 때 경험한 그 사건, 그 시간, 예배, 혹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매스컴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새해에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인, 여러분이 믿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진짜 알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편견과 생각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악한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다 치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변인으로부터 비롯된 피상적인 믿음,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는 데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채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채울 때 우리가 그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를 발견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되냐면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풍성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풍성한 지식이 필요해요. 이 풍성한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한 책의 사람들이에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성경만 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히 어떤 영향을 받은 책 한 권 딱 읽고 그 책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 책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 말고 그런 책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주어진 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혹은 선조들로부터 비롯된 유산들, 굉장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고 변화하고 여러 가지 적용하고 접목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읽은 자기가 생각한 딱 한 가지 책 딱 한 가지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신념 가지고 사는 제일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풍성한 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거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알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읽으면 그 하나님만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건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다채롭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방법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난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과 사회가 어떻게 되냐? 이사야 11장 9절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만 바뀌지 않고 세상도 함께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다 그 기반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 알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주시는 손길 가운데 그 기본은 뭐냐면 기반은 뭐냐면 보혈의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의 가장 기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혈의 은혜가 뭐냐? 보혈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덮어주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은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막 올바른 지식, 풍성한 지식, 바른 지식으로 함양을 해도 그 지식이요. 그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그 입각하지 않으면 그 지식들은요. 여러분 덮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 헐뜯고 비난하는 지식으로 끝이 날 거예요. 알면 할수록 뭐 해줘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돼. 알면 할수록 사랑을 더 풍성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알면 할수록 지식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알아줄수록 더 용납하고 더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지식을 위한 지식만 채운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라는 자랑을 위한 자랑만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가지 못하게 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왕 말씀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를 제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붙잡지 말고 은혜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나를 붙잡아. 내가 이거 뭐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봐야지, 이러면도 참아봐야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 결심들, 여러 상황을 너무나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과 행동과 결심을 다하는 것,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결단이요, 결심이요,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나를 붙잡지 말고요, 여러분, 나에게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잡으면요, 자꾸 안 돼. 여러분, 나를 붙잡으면 될 것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대로 됩니까? 소망하고 결심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실패 안 하십니까? 작심삼일되는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왜 새해 지나는 각오와 결심을 하지 못하는가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해보니까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더라. 사람이 뭐 그렇다더라. 뭐가 바뀌지 않더라. 여러분, 결국에 새해의 결심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자꾸 보고 나만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잡고 가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거기에서 실망과 좌절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은혜의 손을 펼치고 계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말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 손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가운데 보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넘어진 여러분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기 표에도 있죠. 여러분, 저기 표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라고 기록된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따라오는 구절을 한번 보면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게 의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 하나님이 뭘 내신답니까? 길을 내신대요. 사막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란 말이 왜 있습니까? 물도 없고 채쓸 것도 없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뭐가 없으니까 사막에서 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절대 소망하고 품을 수 없는 일들만 말하고 계셔요. 할 수 없는데 하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18절에 이전 일을 뭐하지 말라? 기억하지 않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전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의지해서 더 깊이, 더 좋게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막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나쁜 사람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또 묶여있고 또 과거의 경험 속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면 좋겠냐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건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과 경험,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으로 결심하고 막 도우심만 구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실패의 경험, 또 한 번 실패의 트라우마, 또 한 번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더욱더
다채로운 다양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이 새해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마음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제가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가 주님께서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옛날 일 기억하지 않고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딱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한 사건, 굉장히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억하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의 억울함, 불안함, 그게 지속되게 겪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불안과 억눌림과 원망과 억울과 한해 감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요, 어떠한 사건으로 전복될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 힘이 더 보태줘가지고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정당성을 부여해요. 이때까지 잘 참았다. 이때까지 잘 참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같이 무너뜨려야지. 이제 같이 없애야지. 이제 같이 해도 돼. 나 지금까지 참아왔고, 나 지금까지 억울했고, 나 지금까지 불안하고 억눌렸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 너 당해도 싸 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한 것에 내가 이걸 특이한 거를 당기지 않았다고 정당성을 막 부여하기 시작해. 그래서 같이 편승해가지고 같이 죽이고 막 해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인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생각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정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네가 갚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세상과 모든 것의 상처와 아픔과 억눌림의 감정 가운데 살아가며 그때에 우리가 무언가 내 억눌림이 해소될 것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이 감정과 이 상처와 아픔을 잘 치유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에 잘못된 감정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 잘못 부여된 정당성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분노와 분쟁과 갈등과 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우리를 가게 만들어 악의 동화를 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는 불안과 억눌림과 아픔과 원함과 불쌍함과 모든 것들, 이 과거의 사건과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떤 좋은 걸 갖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또 한 번 우리 갇히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전 것을 주목하지 않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새로운 길, 그 치유된 길, 회복된 길,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은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의 소용돌이와 악의 메커니즘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익숙함을 벗어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함을 벗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함과 당연함과 벗어 버린다라는 게 내가 벗겠다라고 했다고 한 번에 벗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딱 됐다고 여러분이 한 번에 바뀌어집니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따르냐? 싸움과 불편함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의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생겨진다거나 예뻐진다거나 갑자기 똑똑해진다거나 갑자기 상황이 풀린다거나 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없어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뭐가 되냐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내 죽었던 내 심령이, 내 죽었던 양심이, 내 죽었던 감각들이 죄로 물들어져 같이 썩어졌던 그것들이요, 다시 한번 새로워지더라 그러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야. 뭐가 찔리는 게 계속 느껴져. 거기서 뭐가 옵니까? 싸워. 계속 싸워. 전에는 이랬는데 편했는데 왜 지금 불편하지? 전에 이랬는데 갑자기 뭔가 왜 자꾸 뭔가 나를 찌르지? 뭔가 나에게 대한 충돌을 일으키지? 왜 나는 이 불편하지?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을 왜 아무렇지 않게 행하지 못하게 됐지? 마음에 왜 요동이 있지? 갈등이 있지? 왜 싸움이 있지? 불안이 있지? 분노가 있지? 라는 걸 볼 때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 가운데 여러분이 결심하고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불편한 이 감각이 새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불편한 감각으로부터 비롯된 싸움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에서부터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질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 많은 연구, 많은 탐구가 필요하고 그 중에 제일 필요한 변화는 뭐냐? 마음의 변화다.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따라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하여질 때 온전한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한 거랑 이어집니다. 당장의 변화 뚜렷한 특징이 없으니까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편과 싸움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때 기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실수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과 갈등들이 있게 하시고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는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믿는 첫 번째 새 사람이 된 첫 번째는요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갔다 와도 내 것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추는 게 굉장히 불편해. 비싸고 좋고 뭐고 상관없어요. 근데 익숙했던 옷을 입으면 싼 옷이든 뭔 옷이든 허든 허옇든 그 익숙한 옷을 입기 너무 편해. 새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불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헌옷은 뭔 옷이 다시 자꾸 옛날 옷을 입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이지만 이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것이 다시 한번 첫 번째 말과 같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24절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결심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마음밭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마음이 새롭게 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풍성한 지식을 채워주는 믿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새로움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새로움의 한계. 우리가 좋은 것도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감각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무감각은 죽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감각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새 감각은 뭐냐면 새로워지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늘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의 소중함, 여러분의 결심의 소중함,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요 익숙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게 늘 감사와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익숙해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이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힘 끝없는 변화가 우리 삶에 충만히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히 경험해야 됩니다. 충만히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변화, 내 삶의 변화는 당장에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의지가 변화되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익숙해지지 않고 또 한 번 은혜를 구하겠다 라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든 변화된 것들, 새로워진 것들이 익숙함과 무의미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손 딱 놓고 은혜 손 딱 놓으면 여러분 또 지겨운 삶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맨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가정주부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일 청소하시고 일단 뒷바라지 하시고 막 하시는데 맨날 즐거워, 맨날 행복해. 왜 그런가 봤더니 주 안에 있는 걸 맨날 느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 안에 있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고 열심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주 안에 내가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만족이 없고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서 세상의 도파민과 자극에 빠져서 결국에 타락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주목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여러분 올 한 해는 사람에게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아픔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마음의 트라우마도 내려놓읍시다. 억눌렸던 것, 불안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려놓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건이 여러분을 악의 소용돌이와 악의 동력으로 쓰임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정말 정당성을 잘못된 것을 부여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서 여러분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상과 가정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새해 첫 신년 감사주일에 나온 모든 형제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한 해가 갈 때까지 하나님 이들의 소망의 품으로 지켜보아 주시옵고 이들의 소망과 은혜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매일상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꾸준히 읽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나와 세상과 이웃과 교회와 모두에게 접목시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해를 이루시는 여호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거의 것에 묶이지 않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익숙함과 어떠한 무가치함과 무의미함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